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0장입니다. 로마서 제10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저녁에 잠드는 하루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중에는 자신이나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의 말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더 나아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법한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소식, 어떤 말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되던가요? 아마 개인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우주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제한성을 가진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에는 복음을 받는 데는 아무런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 신분의 차별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얼굴의 색깔이라든지 남녀의 구분이 없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인종의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 우주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한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든지라고 말씀은 했지만은 이 누구든지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야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제한성인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구원함에 동참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감성적인 공감도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들어가야 동반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가야 할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인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친구의 부모님들이 함께 교회 가는 것을, 함께 교회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친구의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친구의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엄마가 아빠가 함께 교회 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모태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당사자들은 그러한 감격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모태 신앙인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태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거나 혹은 주도적이지 못한 면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광주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10여 분 이상 되지요. 장로님들이 12명 이상이 돼요. 그런데 어쩜 그래도 똑같이 그의 자녀들이 교회 기관에서 적극성을 띠고 봉사하는 자녀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장로님의 자녀들이니까 믿음도 좋을 것이고 기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당회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서 자신들이 봉사될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같이 맡기면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해요. 아니,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태 신앙이 교회 일엔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태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모태 신앙 너무나 아름다워요. 실제로 하지 못하는 모태 신앙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우리 참석합시다. 아유, 저 바빠요. 피곤해요.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아이, 저 할 일이 있어요. 아무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모태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모태 신앙에서 모태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위기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수년 동안 예수님 믿었던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주일만 되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의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믿음의 지조, 신앙의 지조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사라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태 신앙 속에 자란 사람은 신앙생활의 중간에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부모님을 통하여 믿은 신앙, 즉 부모님의 신앙에서부터 나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바꿔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불러보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역동성을 갖게 되고 큰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적 변화를 경험하기까지는 물론 상당히 많은 세월이 필요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부모님의 신앙 형태만을 그대로 닮아왔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신앙 형태로 하나의 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형태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폼으로 다시 세워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내적인 변화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참 답답한 믿음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사건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인 사건들을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것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결단과 모험의 신앙 부류가 있습니다. 결단과 모험의 신앙의 부류들.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긴 과정을 갖고 있었던 모태 신앙에 비해서 단기간에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는 굉장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중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결단과 모험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하게 될 때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음에 두 손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찾아가 보았지만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발길을 향하는 그런 부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고난의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자를 향한 믿음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에는 고뇌를 많이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당했던 사람들이 한때는 슬펐고 한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의 삶이 너무나 답답했지만은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 비록 육체가 아팠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경우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한밤중에 정말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날의 삶은 지난밤의 실패의 삶이었겠죠.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던져봤지만은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 하나의 직종,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에 보답이 없을 때 얼마나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난밤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못할 때 얼마나 허탕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쳤구나. 아쉬운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난밤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허탕일 뿐이에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난번의 모든 경험은 뒤로 하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실천한 결과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 굴에서 돌을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그래서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금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란 확실성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동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몇 년 한다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가장 비참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보다는 자기 감정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이 계시다가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금방 감사하다가도 돌아서면 불평과 짜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감정의 기초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발이 어떤 발일까요? 전도하는 발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전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보통 세 가지 반응 중에 반드시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즉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는 반응입니다. 어쩌면 이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은 반응이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부정하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그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도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단들이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하면서 복음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전도하는 자를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으려면 어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내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했지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결혼한 신부는요, 시댁의 가풍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신부가 비록 친정에서의 삶의 방식과 시댁의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일단 결혼하면 삶의 방법 패러다임을 시댁의 방법에 맞춰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전도할 때 이처럼 비판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논쟁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때가 되면 그에게 다시금 전도할 때 나의 설득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 삶에 관하여는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나는 행복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삶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아왔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누가 앞에서도 내 삶이 떳떳해.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대단히 성공한 사람 같고 또 굉장히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닫혀진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말을 한다면 엄마, 나에게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 엄마가 필요 없어. 그러니 내가 믿는 건 내 자신뿐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태아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가야, 엄마는 지금 너를 품고 있어.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너는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품고 있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거부하고 비평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듣고, 즉 복음을 듣고 깨닫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은 밭에 묻어두었던 포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때, 아하, 자신이 죄임을 인정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깨달음 속에 아하, 그런 마음의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하라는 감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연과학도 아하라는 감정의 경험이 있을 때 자연과학 속에서 새로운 것이 발명하게 됩니다. 문학가가 어떤 순간에 아하라는 감정을 통할 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예술가 역시 어떤 아하라는 경험을 통할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 성전문을 쳐다들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 꼬꾸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구나. 내가 뭔가 다 된 존재를 알았는데 실상은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백성들의 죄악을 동시에 깨달으면서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입술은 정결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의 입술이 정말 부정하네요. 이 말은 자신의 생각까지도 더럽고 추악함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그에게 들리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멘.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내정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되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곧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우리 이웃에게 믿음의 권면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시고 실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